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속에 저자가 누구고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 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바로 두 단어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 구조를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이제 물론 1장은 서론이요 2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이요 21장은 결론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 표적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보여주는 그 내용을 표적이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영광의 길을 걷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을 얻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남은 21장까지 전체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기록 목적과 구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특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세 문장, 이 내용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내용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크게 세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두 번째도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런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각각 문장, 세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1장 1절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오묘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요약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에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태초라는 단어. 두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계신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이 내용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세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태초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본질, 바로 그 기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좀 어렵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아르케. 예, 엔아르케, 태초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 가까이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은 바로 근원 안에, 시작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내용은 시작, 조금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원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작, 근원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엔아르케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는 이것이 베레시트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와 여기서 엔아르케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세상의 시작, 그 시작은 시작인데 시간의 시작과 공간의 시작,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그런 어떤 시작, 이 내용으로서의 태초를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 인류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우주의 기원이 어느 때인가?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이 어느 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엄청스러운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이런 지혜,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거의 가까이 근처까지 찾아갔다,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태초라는 그 공간, 시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시작, 그 근원, 이 내용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게 되면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그 근원지를 찾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그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그 시점을 뭐라고 그러냐? 태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압축돼서 요약한다면 시간의 태초, 공간의 태초.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는 시간의 태초요, 시간과 공간의 태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실제 번역이 돼서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엔아르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한다면, 자, 시편 90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마디로 영원으로 존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태초는 영원의 태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의 태초는 사람의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영원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성으로, 그리고 신앙은 믿음으로만 그 내용이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는 사람의 이성으로 찾아갈 수 없는 태초, 영원의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사실은 같은 듯 하나 차이가 있어서 이제는 더 깊은, 이를테면 뭡니까? 근원적인 태초는 창세기보다도 요한복음의 태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초가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태초는 무슨 태초인가? 바로 온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온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 인류의 구속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태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람의 이성으로 또는 사람의 그런 어떤 과학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찾아갈 수 없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의 태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의 태초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제 영원의 그런 어떤 태초 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어렵습니다.
로고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예. 그래서 엔아르케 안에, 태초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 로고스의 정체가 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로고스는 뭔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설명을 해줘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시대적에서 로고스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그 원형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한번 보면은 레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슨 단어요? 레고.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 레고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고라는 내용은 뭐냐? 말하다, 또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대한 내용은 문자적 내용으로는 말하다, 또 하나는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이 로고스가 어떤 개념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고 또 지상의 세계가 있어요. 초월적인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세계에는 누군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뭔가 생각을 이야기함으로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씀, 기록, 연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자,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제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된 제 속에 있는 생각과 제 속에 있는 가치관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것을 도구를 뭐라고 표현해요? 로고스다. 이렇게 1세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배경을 두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로고스가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구나. 근데 요 개념을 성경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의 철학이나 말이 로고스가 되어진다면 여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내용을 빌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의 배경을 두고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뭔가의 사상이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그 내용, 그 개념이 로고스라면,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계시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개념이 이제 동원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1세기 당시의 헬라적 그런 개념에다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표출하는, 계시하는, 드러내는, 알게 하는 그런 도구로 뭘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두 가지의 큰 내용이 사용되어졌어요. 내용으로.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으로는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바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또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말씀과, 또 하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말씀, 구원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드러내주시는, 이야기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 내용을 사실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 하는 그런 그 로고스, 이 내용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원 엔아르케는 바로 이 모든 아르케 안에 모든 이 로고스가 그대로 이렇게 존재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오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여기에다가 뭘 기록했냐면은 앞에다가 정관사를 써서 호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호 정관사가 쓰여지는 그 순간 말씀은 뭐가 되느냐면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원 안에, 모든 근본 안에 말씀께서 계속해서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상태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계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본다면 미완료로 계셔요.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그런 어떤 내용이라 초시간대에서 영원으로 영원까지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시간의 개념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초시간, 다른 말로 영원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 계신다. 그래서 1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말씀은 영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두 번째 그 말씀이 이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영원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원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두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셨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엘로힘으로 교체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영원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함께 계셔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프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어디 있어요? 품속에 있는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프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요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 이 내용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도 요한도 이 아버지 품속에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할 때 거의 반 누워있는 모습으로 식사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그 바로 우편에 또 제 제자가 누워있고 비스듬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가 누워있으면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바로 우편에 있는 자는 마치 어디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품 안에. 그 내용이 그만큼 교제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다,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라는 인격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인격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말씀과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한 영광 가운데 동등한 능력으로 함께 존재하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 지금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엄청스럽게 중요한 것은 뒤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인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은 영원하다, 두 번째 그 말씀은 인격성을 나타내는 인격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문단,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바로 모든 이단의 출발점이 여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말하는 그 말을 이 말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교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주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호로고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엘로힘이란 단어, 아니 이 엘로힘을 데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데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안 붙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곧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내용 안에 결국에는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말씀의 인격성,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신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 선언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도 계시고 태초에 말씀도 계시는데 각각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말씀의 인격이 있는데 두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계셨다. 영원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존재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내용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이게 바로 수평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출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깨닫고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해요. 영광도 동일하고 능력도 동일하고 지혜도 동일하고 인격도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온 것은 사실이나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9장 5절에 직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사람, 그게 맞는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본질로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똑같다 했을 때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의 씨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잃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 이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해서 그는 누가 됩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 얘기는 모든 만물은 판타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지은 바 된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바 됐어요. 그 말씀이 누군데?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요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입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내용을 9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존재하는, 바로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잠언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잠언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 굳게 세웠다.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가? 지혜로 창조하신 거다. 근데 이 지혜가 본질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혜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 8장에 다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결국에 지혜자가 되신 예수님이 잠언서 8장 30절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27절부터 그가 하늘을 지으고 그리고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시고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주가 되었다. 예, 바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 구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좀 여러 군데 찾네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으로 계시는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시는 그런 내용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내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물, 이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1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만물의 근원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당시의 철학자들은,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만물은 물에서 나왔다. 만물의 근원을 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만물은 빛이다. 만물은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만물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내용은 만물은 뭐다? 말씀이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누가 됩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의 근원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근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에 바로 근원이 되어지는 거고, 이런 뭡니까?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해달별의 모든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이건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절에서 그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계시는 말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금 동격으로서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아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아요. 이것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해서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악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명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하나님인 충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의 근본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근본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 기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하나님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 이제 시간 속에 태초가 있고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존재로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동격으로, 인격이 동일하고 존재가 동일하고 영광이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는 그런 동일한 인격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시는, 교제하시는 그러한 인격으로서의 말씀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예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의 신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왕이요 그리고 총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 인격으로서의 말씀, 신성으로서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극격이 동일한 인격체임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기원이 이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함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게을리한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곧 말씀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